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조금 설교가 조금 급조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운을 뗀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만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어서 또 전에 듣는 사람이 또 오해할 수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운을 뗐다 이런 정도 서문을 열었다 뭐 그 정도로 들으시면 조금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질문이 튀어나오는 부분도 여러분 조금 좀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은혜와 믿음에 관하여입니다. 좀 논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모르고 그저 지나가는 그런 성경구절들이 많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해서 더 이상 주목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씀 중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알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건너가는 것들이 매우 많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다시 끄집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세계 교회가 신학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두 그룹으로 좀 나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강조하는 그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그룹이에요. 은혜입니다. 또 하나 그룹은 믿음을 강조하는 그룹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을 강조하는 그룹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하는 그룹이에요. 한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주장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다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당신의 행위,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책임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주장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격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일인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 8절과 9절은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둘 중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은혜와 믿음 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2장 8절 앞에 구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이 괄호를 보면 여기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처럼 은혜와 믿음이 적절하게 합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금이라고 하는 그 결정체가 사실은 두 가지 성분이 합해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유익한, 절대 필수 불가결한 사람의 모든 생명체, 모든 동물에게 필요한 요소죠, 그게. 그런데 이 소금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데 이 두 가지 다 독약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화학 용어로는 뭔데, 제가 혹시 아시는 분 도와주시기를 구다사이. 뭐 이렇게 나트륨과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뭐 염화 나트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성분인데 그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음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다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걸 결합시켜 놓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은혜만 하면 위험하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만 하면 위험한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은혜라고 할 때에 완전한 건강한 성경적인 구원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만 해도 오늘 아침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그런 뜻이에요. 분수에 넘치는, 또 과분한, 또 노력 없이 받는 은총, 이게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만일 은혜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대의 사람, 특정한 일을 행한 사람, 특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셨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추가적으로 더 얻어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물에 사람 몸이 뜨는 것을 배운 장소가 목욕탕이라고 말씀드렸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지금은 내가 목욕탕 안 갑니다만은 목욕탕 가서 깨끗한 물 막 받아놨을 때, 그래서 뒤로 이렇게 눕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배형, 헤엄치는 걸 배형이라고 하고, 그냥 뜨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어려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려서 헤엄을 쳤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근데 다 잊어버리고 물에 뜨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에 뜬다는데 어떻게 뜨더라 하면서 이렇게 누워봤어요.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 받아놨다고 해도 얼마나 더럽겠어요. 물을 제법 먹었습니다. 물에 뜨려고 이렇게 물에 뜨는 것을 경험하려 누웠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물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이 더러운 물을. 그러니까는 물에 뜨기 위해서 뭔가 물이 나에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뭔지.
근데 여지없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꼬르륵 가라앉더라고요. 그것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왕 물 먹은 거 에라 모르겠다. 먹으라 먹지. 그러고서는 그냥 힘을 다 뺐어요. 그냥. 에라 했더니 뜨더라고. 그냥. 에라이 했더니 뜨더라니까 그게. 물은 이미 충분히 나를 띄울 수 있는 부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물의 은혜라고 생각합시다. 은혜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물이 나를 띄울 수 있도록, 물이 나를 띄운다, 그냥 뜨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도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물 먹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구원까지도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태도가, 그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 무효화시켜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에 뜨게 할 능력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물에 부력하고 나의 노력이 합해지면 물에 뜨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행위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순간에 은혜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내가 행한 행위의 수준으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행한 행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그 수준만큼 밖에 안 된다는 듯이 제한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원을 예로 들어 볼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말 같습니까 지금? 그럼 여러분 저 지금 못 따라오신 거예요. 제가 잘못 설명했든지 여러분이 못 따라오든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보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버린 탓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막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신라가 거기 있었으니까 신라의 밤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신라가 차고 있던 착고가 다 끊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도망갈 수 있죠.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간수장이 사설 감옥이에요. 죄인들이 나가버리면 이건 형사상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에 엄청난 피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함으로써 가족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칼로 자기 목을 그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신라가 잠깐 하면서 나타나서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당신 자신을 해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말하죠. 깜짝 놀랐죠. 간수장이. 도망가지 않은 것도 놀랐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놀랐지만 도망가지 않는 것이 더 놀랐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찬양하고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게 30절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니까
그럴 때 바울하고 실라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지껏 지은 죄를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행동을 금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답을 여기서 얻으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그분을 영접할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나와 있죠.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죠. 요한일서 2장 2절이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졌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아담 이후에 존재했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훨씬 전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비로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의 용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 죄 용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랄 만한 진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는 이미 다 용서가 됐습니다. 온 세상의 죄는 이미 용서가 됐어요. 흔히 많이 물어요. 히틀러는 지옥 가냐고 천국 가냐고. 김일성은 어떻게 됐냐고. 이순신은 또 어떻게 있고, 이순신은 왜 자꾸 그러고 들어오는지 몰라. 이순신은 어떻게 구원받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온 세상의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들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명백 괄호로 딱 넣은 다음에 박스 안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떠오르는 질문을 막 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얘기해야 아멘을 할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나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묻고 가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언뜻 있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일일이 다 자백하고 토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딱 한 군데 자백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그 자백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1세기 요한이 목회했던 요한 장로가 목회했던 그 환경 속에 그 교회 교인들 구성원들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백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또 졌을 때 자백함으로써 용서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나의 죄는 물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실제로 또 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다시 믿는 거예요. 또 죄를 졌어요. 다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았겠네요? 이순신도 구원 받았겠네요? 김일성도 구원 받았겠네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죠? 왜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멘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구원이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고요. 에베소서 1장부터 나오죠. 이미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8가지 신령한 복 말씀드렸죠. 이미 모든 필요를 다 채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살인, 거짓말, 성적인 부도덕, 도둑질 이런 것들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그 죄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그 복된 소식,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자기가 일생 지어왔던 수많은 죄들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조금 완전하지 못하게 지금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란 말은 뭐냐면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인데 그 제물을, 구약에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불화자를 써서 화목 제사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서로 이너 피스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화목이 아닙니다. 그런 화목이 아니라 불화자, 불로 태워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 해서 화목 제사예요.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3가지를 책망하신대요. 3가지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할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설명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자, 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 조금 저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찾아주실래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몇 장 몇 절? 16장 8절 내가 말했구나. 8절 9절인가요? 8절 다시 그럼 9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렇지. 다시 8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 우리를 책망하신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은 죄를 들춰내고 죄를 말한 다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도둑질, 사기, 간음 이걸 성령님께서 들춰내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이 다루시는 문제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이걸 성령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설명하시는데 교회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서 가책을 주시는 분으로 자꾸 잘못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죄를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내 죄를 예수 믿었어도 계속 죄를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자백하고 돌이키게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이 다루시는 문제는 오직 한 가지라고. 한 가지 문제라고.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왜 믿지 않느냐 이걸 책망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잘못을 들추어내서 가책을 주시는 분으로 잘못 가르침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죄의식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죄의식이 많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또 우리가 손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지금 요즘 최근에 열심히 살아왔잖아. 열심히 기도했잖아. 열심히 뭐 하나님 했잖아.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또 자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러면 또 자격 없는 사람이 또 되어서 믿음으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또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쓸데없는 죄의식 갖지 말라는 거죠. 죄를 져도 좋다?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죄가 발호하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려고 해요. 육신을 통해서. 자, 영은 거듭났어요. 영은 새 것이에요. 영은 새 피조물이에요. 영은 완전해졌어요. 영은 의인이에요. 영은 새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의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 감정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 의지도 내 판단력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 이성, 내 생각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옛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죄를 짓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혼은 그래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죄를 지향해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내 속에서 죄가 움직일 때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구분함으로써 영과 이 타락한 혼과 몸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을 다스리는 거죠.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구분함으로써 힘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의식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드린다는 얘기도 아니고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참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다는 거야. 구약의 구조를 또 가져와요. 가져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기 때문이라. 또 이렇게 또 구약의 구조를 가져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온 세상의 죄를 영원히 사라지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구약의 구조를 가져와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죄는 구약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해요. 여전히 역사해요.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마귀에게 틈을 열어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져서는 안 되죠.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두 번째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신약의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 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달리 생각하시고 실망하시고 화가 나시고 그래서 뭔가를 행할 준비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약의 귀중한 진리의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꾸준하게 저의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고 다만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자꾸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용서가 됐다니까. 성령이 내 죄를 자꾸 떠오르게 하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가책을 주실 필요가 없다고. 너 죄책감 생겼지? 가서 용서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다루시는 죄는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었느냐? 복음을 믿었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걸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서론이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막 질문 이쪽 저쪽 곰곰이 생각하면 5만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급조했다 그랬죠. 막 들어오기 전까지 막 준비해서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시원하게 좀 이어가도록 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구나를 좀 수요일 금요일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 다녀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 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내려앉고 주저앉고 있다고. 우리 집 천장이 이렇게 길진 않아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좀 낮춰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 절반이나 될까? 뭐 절반 되겠죠. 근데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막 내려앉고 막 이렇게 짜부지고 있어요. 벽지가 막 찢어지기 시작하고. 그 앞에 앉아서 묵상했다가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묵상이 깊이 안 될 지경입니다. 지금 갔다 와서 천장 보수하듯이 여러분이 지탱해왔던 잘못된 교리들 다시 한번 수리 보수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여기까지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속죄 사역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게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하나님을 도와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무의식적인 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물속에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물에 뜨기 위해서 힘을 주고 그 결과 물을 먹고 물에 계속 빠졌듯이 자꾸 실패하는 까닭이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채찍 맞으심으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다 이루었다. finished. 이미 끝난 얘기예요. 다 나았습니다. 이 나은 것을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과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한다 그랬죠. 시차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에서 일어난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역사, 치유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믿음이 적으면 적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또 무효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순전히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맞으실 때 내 병이 나았다. 나았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어린애처럼 거기에다가 그 일을 이루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3일 작전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원을 더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부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질문을 또 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냐? 또 이렇게 묻으면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냐? 밥이 내 입에 들어오냐? 또 이렇게 나와요. 그걸 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하고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애들 같은 질문을 또 하고 애들 같은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모든 은혜가 너의 것이 되는데 네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정희 집사님이 아버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셨는데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 용서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가서 누군가가 얘기는 해야 합니다. 받아들이시라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생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받아들이세요. 받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도전을 해야 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예수님을 죄값을 다 치르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용서되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실래요? 믿으실래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만 하고 그분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아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 교회가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둘로 나뉘어서 이것만 강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말함으로써 장로교인들은 실수 많이 합니다. 병 낫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나님 뜻에 달렸다. 네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께서 이뤄 놓으신 그 놀라운 용서를, 놀라운 치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우를 장로교가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리정돈해서 마음에 심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덤벼드는 아버지 인간 만세론자들도 많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더 중요한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 가르침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진리에 붙잡히는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주시되 항상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에게 항상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에게 항상 올바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전하고 성도들이 바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미국
오고 가는 일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개인적인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개인적인 일도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중보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또 도모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하나님 2주간 동안 하나님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성령의 역사하신 바 안에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아버지 다 저들의 것이오니 주여 이 2주간 동안에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일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땅을 삼키는 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이 땅을 하늘이 덮어 온전케 하시고 안온케 하시고 저들의 삶에 아버지 흔들리는 기초들이 올바로 성령에 의해 진리에 의해 붙잡힌 바 되어 온전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돌아오는 날 좋은 소식들 서로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여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나의 일생의 죄가 이미 다 완벽하게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로 내가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미 회개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회개한 자요 이미 다 용서받은 자요 일생의 죄가 사라진 자요 그래서 평생 자유한 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요 아버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진리에 온전히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도 기도합시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르바탄니오로스카셀라바레아 판나스 오산나 캄바라시아라발라티 아라바카론스 인샬로 따르카는 민자리아 솔로바리테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르바탄디오로스 모살레케리아스 아버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셨다 하신 말씀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믿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나의 일생의 죄도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감사를 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인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함마 카바라시아라 발리아 파라스 에살로토르 덴노 코르노마시알라 카리아 언드로스 페리스토르 덴야르스 한번 고막을 다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귀 고막을 다치신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았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파르다마샬라 카리안스 임만달라 티알라바라 호카마라시아라바토 올라시아라바리안다라시아라보켄노로스 미샬론다라 파난나마시 할렐루야 쇼라반나리안 살라디아라바카리안스 인나라디아라보솔로디아라바스 인가르스포르단자르 코레스마슬라지아르 인다라디아라보살론다라시아라바티아라바스 온다라시아라바카리안스 올라사라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고막만 상한 것이 아니라 귀 자체가 뭔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뭔가 막혀서 아주 한쪽 귀만 색깔이 변한 분이 있습니다. 색깔이 변할 정도로 한쪽 귀가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샤라바카리온 솔로디아라바스 오르발라 칸다라스 야라반다라티아라바스 오르반단디아라바샬라카리아스 Holy, holy, holy Spirit of Matarias 올라바라티아라단야리건 사리도 메리카리아스 이스란드리아 톤노로스 팔라티아라바카리 올로드란디아라바샤라카리아스 오르발라티아라바 오란단드리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발란데레 디오로보사 건나라디아라바 홀란다 피아르돈 조르카레스 일라자르코레시 알바르라디아라카스 인달라티아르도 샬로칸드로스 파센 인다라티오르도마사리 콘드로스 페리도모치 오라티메 켄도로스 파르스타즈 라이잔드라카이 오란단다라다라티아라다마샤라캄 할렐루야 Hallelujah, oh Lord and spine, Shalokandros Pasen, Indra de Lodras Porcas Elitaf, Wondrous Yorgos Alofa, O Sharot and Joris Perdanch, Ishal of Ariasons, is the Lord the Spirit,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oh Lord, the Spirit and Jacob, Indra the light and joys, Imbras the light and the scoff, wafting our soul, wafting our soul, oh Lord, the Spirit, my God, Obama, thunder and spandalos, Indra to below, the Spirit of my shame. Lord, the Spirit, Lord, the Spirit of Lord, Inga, Lord, the Spirit, Indra, the Lord, the Spirit, Indra, the Lord, the Spas and Thrones, Israel, Ratiarvans, His light is Lord,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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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rand and so Lord. El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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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ovandros Pardanjor, Indra the light, Indra the light, Indra the light. Londro de Bello comes, Julaben Chandra Karamas. Hallelujah, hallelujah, blessings on the Lord. Great Moshalo Carians, Andro the Bergon, Shandro the Berkanson, and the Lord below Shandro comes. Below Jella, when was a love in thy shalom, tender love in God. Hallelujah. 우리 가운데는 통일의 과정을 겪은 다음 실제로 평양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 평양을 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그러니 급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멀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북한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저는 꿈속에서 북한 땅을 다녀왔습니다. 북한의 거리를 보았고 북한의 대학생들도 만났고 북한에서 차량도 타봤고 북한에서 자전거도 타보고 아주 특이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꿈을 꾸나 했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평양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아주 많게 될 것이라고, 그리 멀지 않다고 주께서 다시 한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평양에 가볼 겁니다. 하나님 평양의 농촌도, 아버지 북한의 농촌도 가볼 겁니다. 아버지 평양의 대학들도 가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대동강변도 거닐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천운 정말 하늘에서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됨을 감사합니다. 통일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통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통일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평양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평양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 진행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G2 통일 대한민국, G2 통일 대한민국, 우리의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보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이 방송실 지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평양 거리에 가실 수 있겠죠. 상상으로 가실 수 있죠. 믿음의 상상으로 가는 겁니다. 대동강변에서 찬양하십시오. 김일성 광장이라는 곳에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저기 구자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두 부부가 평양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그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평양 방송국도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